1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이 공간에 위로부터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말씀에 입맞춰 주시옵소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여러분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우리 선포하며 다시 한번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이곳에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 자리에서 믿고 말고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명작 동화인 톰 소여 모험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폴리 이모가 톰에게 하루는 야 톰 페인트 칠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톰이 페인트 칠을 너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 폴리 이모는 그 친구 벤에게 톰이 게으름 부르지 않게 너가 잘 지키며 감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톰이 갑작스럽게 한 가지 계략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면서 페인트 칠을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랄랄라 하면서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벤을 향해서 너한테는 절대로 이 페인트 칠 안 시켜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마자 갑자기 벤의 마음속에서 페인트 칠을 너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톰이 칠해야 될 페인트를 누가 칠합니까? 벤이 다 칠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건 절대 안 돼 하면 반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아이러니 효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막 떨고 있는데 면접관이 절대 떨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떨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봉사자들 세울 때도요, 전화해서 권사님 절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 효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실천적인 지혜인 잠언서와 다르게 인생의 헛됨, 따라합시다.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이것은 수증기, 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짧고 없어지는 헛됨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지혜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사색적 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잠언은 실천적 지혜, 전도서는 아이러니를 통한 사색적 지혜. 쉽게 말하면 야 헛되다 이렇게 말함으로 더 열심히 살아 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엄마들이 시험 망치고 왔을 때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죠?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죠. 그것처럼 전도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학자들은 전도서에 등장한 헤벨, 헛됨의 아이러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큰 그림인 전도서의 전체 그림을 보고 이제 나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전도서의 구조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전반부로서 바로 헛됨, 헤벨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단락마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하고 단락들이 끝납니다. 그리고 6장 10절부터 전도서 마지막까지는 후반부로서 이 헤벨의 상황, 헛됨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러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는 항상 소단락이 마칠 때마다 알지 못한다, 파악할 수 없다라는 문구로 마친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여러분 헤벨의 상황, 헛됨의 상황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으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 아래는요 사람이 죽으면 가는 스올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가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유익은 지속적인 만족을 뜻하는 이트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지속적인 만족, 영속적인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자연 만물을 통해 계속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강물이 흘러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바다로 가죠. 근데 바다가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또다시 흘러나가는 거죠. 그리고 해가 떴습니다. 그러면 계속 있습니까? 아니에요. 또 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헤벨이다, 헛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땅의 모든 것이 지속적인 만족, 영속적인 행복을 줄 수 없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오늘은 제가 스크린 준비 안 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6장 7절 이것이 바로 헤벨의 이유입니다. 6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바로 인간이 계속해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타락한 인간의 욕구, 네페시, 바로 타락한 인간의 욕망 때문에 지속적인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온 우주보다 큰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인데 그 하나님이 떠나니까 우주의 모든 것을 인간의 마음에 갖다 줘도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우주보다 크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더 좋은 거 가지려고 해도요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영속적인 지속적인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음악을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젊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삼성의 마이마이 아십니까? 마이마이 아시죠? 마이마이 카세트. 옛날에 그 마이마이 카세트가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용돈을 모아 마이마이 카세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막 귀에 꽂고 노래를 듣고 있는데 어느 날 소니의 워크맨이 등장한 거예요. 그거는 마이마이는 여러분 되게 두꺼워요. 근데 소니의 워크맨은 카세트 테이프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그때부터 엄마를 쫄라서 워크맨 사줘, 워크맨 사줘 해서 워크맨을 샀대요. 그래서 워크맨을 막 듣고 있는데 또 몇 년이 지났는데 뭐가 나옵니까? 워크맨과 비교가 안 되는 고음질의 CD 플레이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 용돈 털고 부모님 쫄라서 파라소닉, 소니는 비싸니까 파라소닉 CDP를 사서 지금 생각하면 웃긴 게 목에다가 메고 다녔대요. 여러분 옛날에 있었습니다. 진짜 CDP 너무 좋으니까 목걸이처럼 메고 다녀요. 이거 목 디스크 걸리는지 몰라서요. 아무튼 그렇게 그거 메고 다녔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대학을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MP3 플레이어가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여기서 MP3 플레이어 쓰시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왜?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처럼 과학의 발전과 맞물려 얼마나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인간의 욕구가 끊임없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주보다 큰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갖다 줘도 영숙적인 행복, 지속적인 행복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벨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해 아래서 이 헤벨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전도서 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에 죽음이 있음을 알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에 자꾸 집착해서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있는데 그 말은 뭐다? 죽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원하지 않아도 확실히 찾아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죽음을 기억하며 반대로 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헤벨의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산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확실한 죽음과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본문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요 명령과 이유, 명령과 이유 해서 대칭이 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1절과 2절이 똑같이 명령과 이유, 명령과 이유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명령합니까? 첫째, 나눠줘라, 또 흘려보내라, 던져라 이렇게 말하죠. 뭘 던집니까? 1절에는 바로 식물, 먹을 것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안 쓰여 있지만 원문에는요 2절에 헬레크, 바로 토지, 너의 재산, 너의 부동산을 나눠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령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먹을 것과 너의 재산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7이나 8은 많은 것을 말합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나눠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실제로 먹는 거 나눠주란 말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전도서 문맥 가운데 보면 이 먹는 것과 토지는 따라합시다. 기쁨.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요소들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나오죠.
첫째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기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면 확실한 게 아니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못 찾을 수도 있어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너가 선행을 베풀 때 그게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작스러운 재앙 때문에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행복한 요소들을 팍팍팍 나눠줘야 된다라고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는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무지와 무능, 미래를 향한 인간의 무지와 무능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제가 시간상 이제 앞으로 뒤에 있을 3절, 4절, 5절은 해석할 수 없지만 오늘도 역시 똑같이 부동산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대구에 반전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 조금 사업이 잘 되셔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집 하나 사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생각에는 내가 대구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 이 생각을 했고, 또 동일하게 대구의 아파트 값이 오르겠어? 라고 생각해서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갑자기 3호선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2년이 됐을 때 집값이 원래 매매값이 8,500이었는데 1억 6천으로 뜬 겁니다. 그래서 당장 강제 주거 이동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래 일을 예측할 수 없구나 해서 무지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사역하다가 이제 익산에 갔습니다. 익산에 딱 갔는데 교회에서 부목사 사택을 25평 아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는 무슨 교회길래 어떻게 부목사에게 그 비싼 아파트를 주지? 라고 너무 궁금해서 제가 부동산에 여기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여러분 얼마일까요? 매매 7천. 싸죠? 2016년도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지방이지만 여러분 전라도에서 익산은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아십니까? 광주, 전주, 익산이에요. 진짜예요? 그런 세 번째로 큰 도시에 25평 아파트가 2016년 얼마? 7천. 그래서 제가 이건 100% 사야 된다. 이건 오른다. 우리가 익산에 안 살더라도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래서 살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과 장인어른이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이제 사역이 끝나고 나갈 때 집값이 3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예측할 수 있는 미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첫째는 아예 예측도 못하는 것이고, 비록 예측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비가 온대요. 내일 어마하게 비가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에서 안 죽을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측해도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따라합시다. 준비할 수 없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전도자는 너가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줘라. 후일에 때로는 그 사람이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네가 재앙을 만나 후회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다. 뭐냐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시죠? 이때 가슴 아픈 사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요, 여고생을 잃은 어머니 이야기예요. 뭐냐면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라고 화장을 이쁘게 했대요. 근데 엄마는 생각에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화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걔를 막 때렸대요. 야, 네가 날라리야? 공부해야지 하고 막 때렸대요. 그리고 나서 수학여행에 딱 보냈는데 그 친구가 죽었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꽃다운 나이에 얼굴에 화장했을 때 그냥 하게 내버려 둘 걸. 한 번도 제대로 화장도 못 해보고 우리 딸이 죽었네 하면서 막 우시면서 후회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너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쁜 것들을 너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7이나 8에게 마음껏 나눠줘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도 저에게는 말씀, 제가 나눠줄 수 있는 건 말씀, 그리고 제가 요즘에 헬스하거든요. 힘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몸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지만 작은 재정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쁨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오늘부터 흘려 나눌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본문에 보면 캄캄한 날들을 이라고 나옵니다. 학자들마다 이 캄캄한 날이 무엇인가 해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죽음이다, 아니면 죽음 이후다 라고 말하는데, 또 어떤 무리는요 12장에 등장한 움직일 수 없는 노년의 삶의 모습을 캄캄한 날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해석을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12장 3절부터 나오는 이 노년의 삶, 캄캄한 날에 대해서 쉬운 성경으로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던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 못 듣고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 무섭고 원기가 떨어져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는데 여기서 조금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나요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여러분 전도서에서 청년이라는 것은 여기 막 10대, 20대, 30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이 노년이 아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때를 따라합시다. 청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청년이에요. 우리 인생에는요 이제 아까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죠. 이제는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팔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넘어질까봐 걸어다니기 힘들고 입 빠질까봐 먹지도 못하고 귀는 안 들리고 눈은 안 보이고 몸에 좋다는 보약 먹어도 힘은 없고,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나 다 오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이 미래 확실한 죽음 앞에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라.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할게요. 하하하. 이거는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하하하 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 하나가,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이 인터넷으로 그냥 안부 전하며 동창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런데 제 친구 하나가 이 목동, 여러분 목동에 있는 아주 공부 잘하는 학교 출신이에요. 제가 그래도 입시는 망쳤지만 서울대 20명, 연대 30명, 고대 50명 가는 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치맛바람이 그 동네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치맛바람에 못 이겨 전교 회장하며 전교 1등 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혹시 얘들아 얘 소식 아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서울대 법대를 보내려고 재수, 삼수, 사수 시켜 보냈대요. 그리고 제 친구니까 나이가 37인데 지금도 사시 공부한다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대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20대, 30대 그 가장 소중한 나이. 여러분 저는요 미래 준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미래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나이를 즐겁게 보내지 못하고 그 인생은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법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그 대단함 앞에 과연 젊음을 팔 만한 20년이란 인생을 팔 만한 과연 가치가 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소중한 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젊은의 때를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말고 따라합시다. 즐겁게.
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즐겁게 보냅니까? 어떻게 해야 하하하 정말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전도서에 보면 여기서 즐겁게라는 단어는요 샤마흐라는 단어인데 이 샤마흐가 전도서에 세 가지 유형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전도서 먼저 3장 22절에 보면요 자기 일에 즐거운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래서요 즐겁게 사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 아멘. 여러분 과거에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윗세대들은요 돈만 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했어요. 지금도 보면요 금형 프레스 쪽의 일을 보면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60대 70대 기술 있고 건강만 하면요 금형 프레스 쪽은 일 다 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힘들게 산 어른 세대를 인정하고 공경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본에 가면요 부자만 연구한 혼다 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혼다 켄이라는 사람이요 일본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1000명을 부자들을 조사했대요. 근데 이 부자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혼다 켄이 책을 냈습니다. 뭐라고 썼냐? 너가 빨리 성공하고 싶으면 네 인생에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죄 짓는 일이나 또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반 은총의 영역들 가운데 따라합시다. 소원을 통해 하고 싶은 일들을 주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마음 아픈 게 제발 우리 권사님들 늘 얘기하죠. 똑같아요. 제 설교의 결론은 애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고생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노년의 마지막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의 영역들, 하고 싶어하는 영역들을 마음껏 해야 돼요. 청년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거기에만 매여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게 전도자가 말하는 첫 번째 즐겁게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샤마흐의 유형이 또 뭐가 나오냐면요 5장 19절에 나옵니다. 5장 19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해서 얻은 부와 재산을 누리는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벌어 내가 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이래요. 샤마흐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끔 보면 부자로 사는 것이 왠지 죄책감을 갖고 정죄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했지 그 부함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 부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 너희가 먼저 교만하지 말고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집중하지 말고 후히 주사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그리고 선한 사업을 오히려 많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생각에는 왠지 재산 다 팔고 십자가 복음 앞에 쓰는 것만이 뭔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같고 뭔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특별한 부르심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노력하지 않고 부자가 된 것들. 과도한 투기, 때로는 창기에 번 돈, 더러운 돈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자기가 취한 부당 이득,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너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부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이 땅의 기쁨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가만 보면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나 학생들 중에 공부 못한 애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근데 왜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6일간은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7일은 믿음으로 안식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교회 열심히 나온 친구들이 6일간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혜라고 해서 뻔뻔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받는 것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6일간 수고하고 믿음으로 7일을 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히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고.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다 하면 허무주의 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뭐라고요?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반어법이에요. 너가 더 열심히 살고 그것에 맞게 누리는 삶이 진정한 기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건빵 먹는 그리스도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자기가 크루조를 타고 싶어서 평생 돈을 벌어 이 크루조 티켓을 샀다라고 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홍상 건빵을 그냥 잔뜩 주머니에 갖고 온 거예요. 식당에는요, 막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막 바이올린이 켜집니다.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뭐만 먹죠? 건빵만 먹어요, 이렇게. 근데 하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종업원에게 말합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제가 무슨 일이라도 할 테니까, 접시라도 닦을 테니까 저 스테이크 한 접시만 주세요.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당신이 산 배 티켓에는 밥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과소비하게 누리는 건 잘못됐지만 또 너무 인색한 거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더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샤마의 세 번째 유형이 뭐냐?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오늘날은 너무나 맛집을 찾아다녀. 이건 좀 절제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주신 몸 가운데서는 먹는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가지며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수도원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영은 선하고 막 기도하는 것만 좋은 거고 육적인 건 나쁜 것, 이런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비유, 우리 밭의 감추인 비유의 특징이 뭐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상 가운데 농사를 짓다가 그 안에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장사같이 일을 하다가 그 안에 기쁨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죽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과 물질과 환경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거에 따른 보상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갖길 소망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전도서 코엘렛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세 번째,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이 코엘렛은요, 이런 경고를 합니다. 너가 정말 기쁜 대로 행하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종말이 있음을 알고 신중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몰랐죠? 장차 자기에게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홍수에 휩쓸려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을 소풍으로 비유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서 인용할 때 저의 출처를 써주세요. 뭐냐? 소풍이에요. 여러분, 소풍 갔습니다. 돌아갈 생각부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풍 왔으면 놀아야죠. 아침부터 벌써 갔는데 집에 가야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계속 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돌아갈 생각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너무 여기 안에서만 즐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가 많은 것을 누리고 즐겁게 살되 하나님이 너가 행한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을 심판하신 줄 알고 네 인생이 신중하게 잘 생각해보며 살아야 된다. 잘 생각해보며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 본문을 읽어보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 제가 지난번에도 잠언을 이야기했죠. 잠언 너무 음녀와 지혜를 구분하기 힘들다라 그랬죠. 근데 솔로몬이 가만 들여다보면 사실 지혜를 만난 거지만 마지막은 음녀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 역시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들었지만 그는 마지막에 배도해서 어떻게 했죠? 타락했죠. 솔로몬이 타락했죠. 그러면 왜 타락했을까? 아니, 이 모든 진리를 다 배웠는데 왜 솔로몬이 타락했을까?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이제 묵상하다가 내린 결론은 솔로몬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육체의 종말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빠인 다윗의 언약이라는 보호 아래, 여러분 솔로몬이요 죄를 많이 져도요 사실 하나님이 크게 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말년에 보면 신하나 조금 나라들이 반역해서 괴롭혔다라고 쓰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얻어맞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솔로몬이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여러분 70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은 노년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인식했죠. 근데 솔로몬은요, 사실 이때도 많은 나이지만 60 이전에 죽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건강이 있었고 끝까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간 것이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보면요, 죽음을 모릅니다. 진짜 제가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안 거지,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보면요, 아직까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건강이 계속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요, 캠핑에 미쳤습니다. 빨간 날만 되면요, 캠핑 가서 영화 보고 고기 구워 먹고 맨날 그러고만 살아요. 여러분, 노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있다?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애곡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건강이 계속되는 줄 알고 지금 잘 나가는 것이 계속되는 줄 알고 떵떵거리며 때로는 교만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라.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경외하라. 오늘날 보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목자가 아닙니다. TV가 목자예요. 왠지 아십니까? TV에서 이거 몸에 좋다라고 하면 평소에 먹지도 않다가 우르르 몰려가서 다 먹어버려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게 맞다라고 말해도 믿지도 않으면서 평소에 한 번도 안 먹다가도 TV에 이게 그렇게 좋다더라 하면요, 너나 할 거 없이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그 TV 말 듣고 막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비록 내 현실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맞다, 나는 없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최소 TV 하듯이 따라가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무겁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의정부 한 아파트에서 한 사건이 벌어졌죠. 한 중학생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자고 일어나 보니 엄마, 아빠, 누나가 죽은 거예요.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 그 친구가 새벽 4시까지 공부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2019년 5월 22일 7시 45분 우리는 오늘도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찾아올 확실한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때 전도자는 말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너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후회 없이 나눠줘라. 그리고 나에게 주신 즐거움의 영역들, 아직 건강할 때 가지고 있는 즐거움의 영역들, 뭐라 그랬죠? 때로는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열심히 수고해서 돈 벌고 그것을 쓰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죠, 여러분? 자기 일에 즐거운 것, 즐거운 일을 하는 것, 이걸 통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라. 그러나 기억해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선악간에 행한 일을 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갚아주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은지요. 어찌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이때 헛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주어진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기쁨으로 또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